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고난기간 한 주간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 도대체 그런 부활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죠. 그런 질문들 속에 도리어 그들의 영적인 무지, 또 그들의 불신한 악함을 도리어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질문을 받던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는 그 대상이 확실치 않는데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때 바리새인들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1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느냐, 이런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믿느냐 할 때, 구약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언약을 줍니다. 다윗아, 내가 네 몸에서 날짜, 네 자손을 통해서 씨를 줄 것인데 그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런 왕을 네 자손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다윗의 후손, 솔로몬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다윗의 그 자손 중에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왕들이 거의 없어요. 또 그 나라도 견고하지 않아요. 늘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돼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죠. 도대체 뭔 말이냐? 그래서 이들요, 이 다윗의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언약이라고 믿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 우리 성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그리스도, 어떤 다윗의 자손을 믿느냐? 진짜요, 다윗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지금 이때는요 로마의 소금 아닙니까? 로마를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다윗과 같은 대단한 왕, 통치자를 기다리는, 어쩌면요 육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 육신적인 평안을 주고 물질적인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요 결국은 누구냐? 인간인데 좀 위대합니다. 다윗처럼 위대합니다. 그래도 다윗보다는 못하겠죠. 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니까. 이들은요 그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실 것이다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일 것이다, 이것을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뭐라니까? 신성 모독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아니, 저 베들레헴, 저 갈릴리 시골에서 태어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이래요. 당연히요. 십자가에 죽어야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느냐라고 이 말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시느냐? 우리 42절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 다윗의 시편을 하나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 인용하시는데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님이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시편 110편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주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내 주께라고 할 때 내 주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란 말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그 시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차이하면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구나.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원수를, 이 원수는 로마가 아닙니다. 세상의 강력이 아닙니다. 누굴 말합니까?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말하죠. 이 원수를 발등상 삼는다. 이 발등상이 뭡니까?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패한 왕을요 무릎 꿇어놓고 그 모가지를요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발판 삼는다. 그때까지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지난주도 말씀 들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가 아니고 뱀의 대가리를 밟아서 부셔버립니다. 그거는 언제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죄와 사단과 이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입니다.
잘 보시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말씀하고 이제 한 3일 있으면 이들 때문에 종교들 통해서 유대인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원수들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 그 목을 다리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오셔서 완전히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끝내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40절 보십시오. 봐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요. 성도들, 우리는요, 어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런데 우리도 혹시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안위, 내 육신의 평안,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분만을 우리는 믿고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 맞다. 그리고 나는 다윗의 주가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십시오. 예수님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때 뭡니까?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다윗보다 못하신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누구시냐?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그대로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대속된다라고 할 때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죄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고 할 때 그 누군가도 인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은 죽지 못해요. 그러면 대신에 저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요? 사람만이 우리 죄를 계속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그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은요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는요 의인된 것. 또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요 세상을 살면서 온갖 마귀 사탄의 시험도 받고 육신의 질병과 고난도 여러 가지로 삶의 인생의 문제도 다 겪는 것처럼
예수님 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시험과 고난과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겪으십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겪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나도 다 겪었다. 나도 다 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요. 다 안다. 나 다 겪었다. 걱정하시면 내가 돌봐주겠다. 내가 긍휼해 주겠다. 왜? 실제로 인간도 오셨기.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가장 나아자신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나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종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실제로 죽으셨다. 이걸 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알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육신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의 성경에 보면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두 사람의 소견이 나옵니다. 이 소견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들요. 예,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낫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방인 여인,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더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겠습니다. 예수님 말합니까? 나는 나한테 버림받지 않았다. 주인의 떡을 개들한테 줄 수 없다. 그때 이 얘기를 말할까?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구슬기 같은 걸 나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낫더라고요. 오늘 아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단순히 인간으로 믿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무지하고 앞을 볼 수 없고 이방인 이 여인들 이 사람은요.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봤습니까?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와 연약함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도 봤다는 것. 믿음이 가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은요, 절대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못합니다. 왜요? 아무리 뛰어난 다윗의 후손인 왕이라도 다윗이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도 다윗이요, 귀신을 쫓아냅니까? 못하죠. 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걸 믿고 주님께 나오고 믿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요 다른 기분을 다르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다. 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모든 만물의 통치권,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주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요, 다윗의 주라 할 때, 주가 누굽니까? 어디에 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누구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사람 마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입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 다윗의 주여만 합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셔야 하느냐 할 때 우리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랍니까? 도대체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았으면 그죠? 2000년 전에 그 피가 아직도 너희 죄를 씻어주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제가 제 피를 다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의 죄를 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겁니까? 제 피를 다 쏟아가지고, 그죠? 다 쏟았어요. 다 빼가지고 쏟아붓는다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의 그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저의 피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죄를 씻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의 피는요, 한 인간 죄인이 흘린 피가 아니라 누구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으로 남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요?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느냐 물으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피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것. 사단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사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해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못하죠.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양심적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면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믿고 열심히 믿고 또 어떤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게 안 됩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은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다 구원받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다 구원받습니까? 답이 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사역도 하고, 어떤 사역의 증거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것으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 그 무엇이 증거냐? 우리가 은혜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성도만이 예수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주로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왜 나를 믿어야 되는 줄 아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런 다윗 자손이 아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가?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요, 이번 주 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이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이 뭡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성인들, 우리 주보 제 앞면 한번 보십시오. 주보 앞면에 보면요,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신학적으로 깊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와 예수님의 누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십니다. 설명을 좀 더 붙이면 됩니다. 창조주란 말은요, 전능하시단 말이죠.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비참함 속에 빠진 인생. 죄란 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언약을 어긴 겁니다. 죄는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짐이 되고 또 영혼과 육신이 병들고 결국요, 죽음과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과 멸망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죠. 우리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왜 불가능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더 선행을 하고 좀 어렵게 살면 성경이 뭐랍니까? 이미 우리는 더러워진 옷과 같다. 이미 우리는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종교율법, 우상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의 구속으로 오신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 씌우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요 길 되시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신 사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어느 순간들 우리는요,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올바른 준비를 우리 성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나는 바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바로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 주간 점검하십시오. 오늘 이번 주간에 두 가지 하십시오. 아니요, 앞으로 계속 하십시오. 두 가지 하십시오. 그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희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요, 묵상하십시오. 가장 좋은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 죄의 예물인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기도로요, 고백하십시오. 그 기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는데 내가 듣습니다. 내 영혼이 듣습니다. 내 육신이 듣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끊으셨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듣게 되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회복되게 되고 이 가장 큰 축복. 그래서 매일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보고 하십시오. 외워주시면요 눈 감으시면 기도하시면 묵상하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원래 제목처럼요 내게 주십시오. 내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 현장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내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요 예수의 질문처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나의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맡겨진 현장, 그 선교지에서 내게 대한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한 주간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